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주일에서는 요리문답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2주일부터 4주일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5주일부터는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배웁니다. 구속은 요즘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입니다. 구속의 구는 구원해 준다는 말이고 속은 값을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비참에서부터 구속해 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신해서 값주고 구원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함께 배웁시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12문 질문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그 사랑의 관계,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하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단지 자기 목숨만 살려주기를 구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 아들, 딸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당시에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물로 끼얹는 세례만 받음으로써 벌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간음죄를 지은 뒤에 참된 은혜를 입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간구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죄 용서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그분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 이 은혜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모르는 것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반드시 치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착각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이 완전주의, 성결교 중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신자가 이 땅에서도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랑의 일들을 많이 하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서 이 인간의 선행도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행위로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매일 죄를 짓습니다. 시편 130편은 이렇게 슬퍼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주 앞에 누가 서리이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도 여전히 남은 죄와 씨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행위에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도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습니다. 한낱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달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그냥 봐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제사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오직 참된 인간이자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씻는 참된 대속제물이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째, 참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저주를 사람에게 갚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7절로 8절.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그 죄값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전은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속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단순한 죽음과는 다릅니다.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단번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진정한 죽음을 경험한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려지고 전 인류의 죄악에 가해지는 그 모든 진노와 고통을 신성으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내려진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출애굽기를 펴십시오. 거기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펴십시오.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장차 임하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저주들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펴십시오. 사탄의 세력에게 내려질 7 봉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진노의 심판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심판이, 그 저주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참 인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무능한 우리들,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자격 있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친히 우리 죄를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그 자체로 얻으실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루신 이 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으로 속죄 제물을 삼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의를 완전히 이루신 것,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의이다 하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의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의 죄악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98편 2절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벌하시는 의와 구원하시는 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결코 죄인들을 포기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벌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벌을 죄값으로 받으셔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착하지 않은 우리를 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관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 하고 의인을 자처하면 그것은 패망하는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뽐내면서 계속 과시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실제로 많은 탐심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을 벌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받은 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의의를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의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해질 때에도 마음을 낮추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인에 불과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라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여러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다시금 절망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